오늘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 주님, 저희들이 눈이 열리게 하시며 하늘을 향한 길, 우리들을 지으신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바깥에서의 삶은 썩어지고 허무한 삶인 것을 보나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말씀 앞에 서 있어요.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앞뒤로 설명을 더 하기 전에 오늘의 본문,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곳은요, 지금 로마 감옥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지금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서 그는 말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니,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요. 보통 현대 구치소가 아니라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이에요.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의 바람은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부부들도요, 살면서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서로 의견이 부닥치면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우리가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도요, 속이 상하면 뭐라 그래요? 자녀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가 오래 인생을 산다고요? 그냥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답은 하나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게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요? 깨닫는 것은 이거예요. 아무리 해도 죽지 않아요. 화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죠.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근데 화가 쌓여요. 용수철처럼 꾹꾹 눌러둬요. 그렇지만 분노는 쌓여요. 분노가 쌓여서 한 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면은 용수철처럼 폭발해요. 여러분, 이게 죽어져요, 사람이. 그렇지만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말해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요. 무슨 죽으심을 본받아요? 그의 죽으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는요, 심판을 받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 대신 죽었어요. 이 일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죽으심과 하나 되면 주님은 우리들을 어떤 일을 주시겠어요? 우리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소원은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큰 빛이,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때 바울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자기가 반대하고 받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충격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 우리 성경엔 세례인데 성경은 늘 침례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침례는 죽는 거예요. 침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주님은 우리들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으심을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그의 열망은 뭐예요? 이 로마 감옥에서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나의 열망은 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보 아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주보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을 읽겠습니다. 15장 3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사도 바울은 이걸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나는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꿈을 꾸다가 눈을 떴어요. 근데 꿈을 꾸다가 눈을 떴는데요. 최근에 병으로 죽은 제 동기 목사님이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근데 너무 생생해서 그와 걷고 꿈에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한테 최근에 지병으로 죽었는데요. 저는 꿈에 생생하게 나타나서 오늘 내가 연락을 해야 되겠다. 꿈에 나타났다고. 연락을 하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참 죽었지. 죽은 걸로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알게 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은 죽었어요. 여러분 얼굴들이 나는 안 죽었는데, 난 지금 살아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지금 주님 보시기에 죽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애들이 싸움을 할 때요. 기억이 나요. 서로 막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꼭 이렇게 말해요. 넌 오늘 죽었어. 근데 엄마들도 그래요. 너 오늘 아빠 퇴근하시면 넌 죽었다 오늘. 아빠한테 오면은 너는 혼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살아있는데 뭐라고요? 너 오늘 죽었어. 집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런 말을 써요. 너 오늘 죽었어. 그리고 싸움을 하다가도 넌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이렇게 말해요.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이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예요. 믿는 것. 그분의 공로를 믿는 것. 믿으면 주님이 그 공로가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율법에 의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놀랍게 그 공로가 우리에게 주님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공로를 쌓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에 의하여 의를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알게 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우리의 공로는요, 낡은 누더기와 같아요. 시들어지는 잎사귀와 같아요. 우리의 의는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분이 의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역사해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 믿음에 대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야구를 하는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고3 때 야구가 4강 안에 들어가면은 야구 선수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가 있게 됐어요. 4강에 들어가면. 야구 선수가 4강 안에 들어가면은 대학에 진학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그들과 소원이 연합됐어요. 오늘 이 야구를 오늘 4강에서 이기면 우리 야구 선수들이 다 대학에 진학하는구나. 저는 고3 때예요. 저는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럴 때인데요. 그 야구 선수들과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서울운동장에 갔어요. 4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9회 말에 투아웃에 역전한 거예요. 별로도 안 기뻐하네. 얼마나 기뻤냐면요, 우리들이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가요, 다 목이 맸어요. 너무 기뻐서. 나중에는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요, 우리 도시락 있잖아요. 도시락에다가 젓가락을 집어넣어서요, 흔들기 시작했어요. 서울운동장에서. 왜냐하면 이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들 이랬어요. 그리고는 그날 서울운동장에서 고등학교가 신문로에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다 걸어갔어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믿음이에요. 4강을 이긴 것이 마치 내가 이긴 것처럼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팀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어떤 팀을 응원해요. 야구를 어느 팀을 여기 뉴욕에서는 누구죠? 매치인가? 그 팀을 만약에 응원하잖아요. 그 팀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가끔 보면요, 이 미국 식당에 보면요, 오늘 다 공짜라는 거예요. 오늘 공짜래요. 그 팀을, 뉴욕 매치 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 공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다음 주부터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는데요. 근데 왜 그래요? 기쁨에는 계산이 안 나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공짜야. 기쁨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죠? 믿음이에요. 내가 그 팀과 내가 응원하는 팀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나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말씀으로 진리라고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는 중국 감옥에서 15년 정도를 감옥에 있다가 죽었어요. 중국의 공산주의 속에서. 근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오치만이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질이 안 죽는 거예요. 오치만이는 이것을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때가 19살 때인데요. 그는 폐결핵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건 맥시멈 한 달 안에 당신은 죽는다. 그는 폐결핵으로 인해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그의 몸이 죽어가는데도요. 그의 관심은 하나예요. 성질이 안 죽는 거예요. 성질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그는 폐결핵으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도 의사가 너는 한 달 만에 죽는다 라고 말하는데도 그의 관심은 내 성질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층 방에서 그는 폐결핵으로 폐병으로 기침을 하면서 입에는 피가 막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오치만니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는 죽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들 남 얘기처럼 쳐다보고 있는데요. 오치만니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입에 피를 흘리는데 비틀비틀 이 폐결핵 말기 피를 흘리면서 각혈을 하는 사람이요. 눈이 내리는데 바깥에 길에 나갔어요. 길에 나갔더니 우체부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근데 우체부가 지나가는데요.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 폐병 환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다들요 미친 사람을 보고 도망갔대요. 근데 그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 성질을 안 죽지?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난 의를 이루려고 힘썼어요. 근데 그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내가 함께 죽었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는 폐병도 낫게 되고 주님이 치유해 주셨고 그때부터 그는 중국 공산당의 그런 감옥 속에서 15년 이상을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고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일치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천국이 그의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죽어서 가야만 갈 수 있는 천국이 이 땅에서 우리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으심을 본받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예,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의 열망은 뭐라고요? 이 로마 감옥에서조차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할 수가 있을까? 그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거였어요. 로마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일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뭡니까? 한 번 믿는다고 말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영어 문법으로는 현재 분사라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비행기가 출발한 다음에 떨어지면 추락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륙해서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비행기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거하면 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한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내가 한 건 없어요. 그 안에 거하면 어느새 인천공항에 도착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믿음. 그럴 때 이것은 우리에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말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의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이것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서로 연단이 되는 사람 없어요? 서로 실험되는 사람 없어요? 의견이 안 맞는 사람 없어요? 집에서도 있죠. 집에서도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들었는지 의견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진 않아요. 그게 맞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주님은 이런 사람과의 시련과 연단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말해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람, 우리의 계획을 포기한다면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바람 안에 거할 때 부활의 삶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설교 속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이 성령께서 적용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언제든지 못 박히신 주님을 바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성질은 바뀌지 않고 우리들은 아무리 살아도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나이다. 우리들은 절망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를 믿을 때에 주님이 새 생명을 주시는 주의 역사가 주님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내가 죽는 것이 적용되게 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는 역사에 체험되게 하시며 그 놀라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